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접 재앙의 교훈, 7대접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대접을 이 땅에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거든.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인데 그 첫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은 땅이었습니다. 땅. 근데 그것은 어떤 재앙이냐면 대접을 천사가 쏟아부으니까 독종이 임했다. 독종. 그러니까 그것도 독종이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2절에 보면. 그 땅에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요. 이미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들림받아서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 예수는 믿었지만은 현찮게 믿은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이 오게 될 때 악한 종기가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666표를 받아서 인처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다가 이렇게 딱 결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같은 걸 때 해 안 해? 해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마나 이런 손등에다가 칩을 묻으면 이렇게 딱 하면 문이 열리는 거고, 어느 가게를 가려고 할 때 물건 사려고 이걸로 결제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숫자가 666이에요. 666.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돼. 예수 평상시에 잘 믿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교만함도 우상 숭배예요. 이번에 여러분 집회하면서 제가 신앙적인 그런 모든 기본부터 제가 쭉 훑어서 나갈 텐데, 하여튼 이번 집회 동안에 주일 오후부터 4시 반부터 하는 집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고요.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치의 악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헤롯도 하나님이 뭘 먹어 죽냐? 충이 먹어 죽게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벌레를 먹어 죽었다 그랬지만 충이 먹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만 높여드리면 나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이게 충이 먹어 죽는 거야. 벌레 먹어 죽는다. 요즘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암이라고 그래. 암. 독정이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이런 거 종기잖아요. 종양이라고요. 이런 것이 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나더라. 뭐가 나냐?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야.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저주로 이 세상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 이번 15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고. 육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새가 땅에서 모든 걸 먹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 사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비가 안 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 같아도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 대접에 하나님의 재앙을, 이게 대접을 쏟으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고 사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뭐라고 그랬죠? 명령과 규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 하나님의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도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허라가 있고 말라, 그 규례가 있다고, 규례가. 그런데 이런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게 누구요? 뭘 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왜 내가 돼? 왜 내가? 여기 성경 똑바로 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게 여러분이요? 아주 태연하게 나. 왜 여기 와 있냐고. 왜?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이 모든 저주가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다 이 저주가 임할 것인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자리예요. 도시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은 어디냐? 일터예요. 일터. 내 직장에서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면 아유 뭐 나 하나 그냥 일해서 월급 받,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하나 제대로 들어가니까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삭이 있으니까 흉년된 땅에 100배나 복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요셉 하나가 애굽을 다스릴 때 애굽 나라의 모든 흉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오히려 주변의 나라까지도 먹여 살리고 경제 화폐계획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 게 요셉이 총리할 때 에집트라는 나라가 최강국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누구 때문에? 여보세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릇이라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광주리오 그 그릇은 소득을 담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내 사업이야. 내 사업. 여기에 모든 걸 담아야 돼.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성경은 이게 그 14절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근데 오늘은 재앙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15절 이하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덩이요. 복덩이. 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십자가에 박아 죽어야 돼.
오직 나는 없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의 지식대로 내가 살아가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 소득이죠. 내 소와 양의 새끼. 이건 뭐냐면 번영이요. 자꾸 집안에 새끼들이 번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나도 이번에서 알았는데, 우리 교회 그 전병태 그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이제 건대 총장이었던 분이. 근데 이분이 그 사슴의 전문가예요. 사슴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번 그분이 다 노경이니 뭐 이런 그 노경 무슨 강정이니 뭐 이런 걸 다 만드는 분이야. 아주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다는 건 뭐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말이지만 그래도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사슴 뿔이 크죠. 몇 년 자라는 것 같아요. 사슴 뿔이 그렇게 크기까지는 몇 년 자라는 것 같아요. 에? 사슴 뿔은 1년 자라는 거예요. 그 큰 것들이 1년 자라고 나서는 1년이 되면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냥 스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분이 얘기하는데 엄청난 거기에 영양가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그 영양소를 다 줘서 땅에 떨어져서 땅을 녹여서 거기서 모든 영양가를 공급해 준대요. 이걸 사람이 먹는 거지. 그래서 노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뿔이 1년마다 나온대. 그 나도 시골에서 사는데 그걸 몰랐는데, 소와 이 사슴은 특징이 뭐냐면 운니가 없대요. 운니가 없고 아랫니만 있다네요. 그 왜 그럽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강의하라고 그러려고 그래. 이분이 하는데 자기도 이번에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알았다는 거야. 풀은요, 밑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풀이 밑에 성장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라버리면 풀이 죽는데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모든 짐승들은 아랫니만 있고 운니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혀로 이렇게 감아서 이를 딱 이렇게 빠는데 그 성장판 있는 그 우위가 끊어진대요. 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게 놀랍다고. 근데 자기도 그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대, 우리 전병태 교수님도. 그런데 뭐냐? 우리 교회 나오고 영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 요즘에 그걸 강요하고 다녀요. 이분이 아주 전도자가 되셨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의 이성적인 지식만 갖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이분을 모셔다 강의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막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강의를 하더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세상이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만 여기 보면 다 왜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 왜 못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났다고 내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생각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보니까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번성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거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들어가는 곳은 우리 집안이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내가 일터로 새로운 일을 하러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분명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여기 보세요. 28장 또 20절에 보면 내가 불순종해도 이런 저주를 받는데 거기다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이제는 내가 순종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자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뭘 내린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내린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답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게 사는 길이 뭐냐?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덩이요, 복덩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요? 화덩이라고? 화덩이라고? 모덩이? 복덩이요, 복덩이, 복덩이.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축하해봐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저주, 혼란, 자꾸 모든 것이 자꾸 뒤죽박죽돼 혼란해져, 산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책망을 내리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 망한다. 자꾸 모든 일이 안 잡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자꾸 혼란해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주를 잡고 오는 거예요. 복을 줘야 되는데 안 돼, 일이. 그러면 왜 안 될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내리사. 그래서 벌써 내가 잘못 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때려요. 벌써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이 자기를 쳤다 그래요. 책망을 해서 쳤다 그래. 오늘도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맨 저주 얘기만 한다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14절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주는 복의 종류가 쫙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15절 이하에서 30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면서 망하며 내 속이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뭘 줘? 연병을 들게 한다. 연병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도는 병이죠. 전염병. 그래서 옛날에 욕할 때 뭐라고 그래? 저 예병을 놈의 새끼죠. 이렇게 욕을 한다고. 이거 전염병 걸릴 놈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걸릴 거니까. 왜냐? 악을 행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연병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한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찾아가는 거기가 결국엔 불행으로 멸망의 길이 되고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와.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이거는 이제 흉년이죠. 그 다음에 풍재, 이 풍재라는 건 바람 풍자니까 태풍 뭐 이런 걸로다가 농사가 될 만하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쓰러지고 한단 말이야. 풍재, 썩는 재앙, 모든 게 다 썩어.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재앙이 나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떨어져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오늘 내가 미국에서 그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그 흡연 중독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방하게 하는 분들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오늘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상담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뭘 해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깨우쳐줘야, 영이 살아야 육의 모든 구습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해도, 의학을 바꿔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나가서 죄지라고 해도 못 짓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에 붙들려 살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그건 무슨 얘기야?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스로다가 하늘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래 땅은 뭐가 된다고요? 비가 안 오니까 완전히 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철이 될 것이다. 흉년을 내린다는 거죠. 흉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바람이 불어서 모래만 그러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 그 다음에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뭐 한다고요? 멸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흥하여 망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흥해요, 망해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증거해줘도 안 들어. 참 희한해. 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런데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노멘 그런다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여러분, 천국은 좋아하는데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을 보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야.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면요,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한대. 종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릎도 다리도 다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뭐가 생겨요? 심한 종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도 의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번에 재앙이 한국만 안 왔어. 이쪽에서 태풍이 안 왔어요. 일본도 많이 오고요, 중국도 많이 오고 어마어마하게 왔거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야. 왜?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10만 명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첫 번째 대접을 보였을 때는 독종을 하나님이 내린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오직 돈을 위해서 666표를 벗고 짐승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위해서 세상 문화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요. 감사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심야기도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짜증내야 돼. 오늘 목사님 하는 꼴이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다. 이제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거든. 이제 첫째 대접 하던 거 복습했거든. 이제 복습. 그러니까 오늘 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말씀으로 살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감사 예수 한번 합시다. 감사 예수. 자, 우리 찬양 감사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번 감사 예수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주받고 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먼저 내가 병원에 가면 내가 진찰하잖아요. 영적으로 진찰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이요, 근본. 그래서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이 말씀은 뭐 그냥 궁창이 그냥 나누어라 그러면 나누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 휘어잡고 일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독종으로 재앙을 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게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아까는 이제 육지 땅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할 거는 첫째는 독종 이런 게. 그런데 지금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바다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바다에. 마치 홍해에 그 나일강에 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피로 변하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 죽으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오염이 돼서 시뻘거져 버리게 되면 결국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 그거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오염이 되니까 거기서 나일강에서 탁 튀어나온 게 개구리 재앙이야. 거기서 뭐가 다 튀어나와서 개구리가 그냥 소리 하면서 하는데, 이 개구리가 말이야 자는데 이불으로 벌떡벌떡 들어오지 않나, 밥을 먹는데 밥상으로 들어오질 않나. 이게 개구리 재앙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개구리는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흉년 시대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대접 바다의 심판인데, 바다가 여러분 이제 이 다 물이 모든 걸 다 받아주잖아. 바다가 육지에 있는 거 다 어디로 내려가요? 육지의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 바다로 가. 오염수도 어디로 내려가? 그 바닷물은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서 염분이 몇 프로냐? 모든 물의 3.5% 정도. 3.5%가 바다 염분이에요. 바다 염분인데 이게 이제 더 짜지면 다른 게 또 죽어. 이게 또 얕아지면 이것도 또 죽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소독이 될 수 있는 게 염분 3.5%라고. 그래서 사람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싱거운 거 좋아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싱거우면 속이 골마. 사람도 이게 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은 우주를, 사람을 또 코스모스라고 그래.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도 염분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염분이 없으면 안 돼. 그 짠 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한의학자들은 또 뭐라 하는지 알아? 짜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짜면 혈압이, 나이가 들면 약간 올라가는 건 정상이요. 근데 혈압을 자꾸 낮춰놔가지고 약으로 자꾸 사람들을 약으로 그냥 약장수를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살 만큼 맛있게 먹고 그냥 살 만큼 살다 죽어.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살 만큼 살다가 먹을 만큼 먹고 그렇게 가야지. 얼마나 징글맞게 오래 산다고. 그냥 300살까지만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모든 저장소가 어디냐? 생명의 저장소가 바다예요. 바다에서 소금도 나고,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수증기가 다 해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어느 때 보면 바다도 회리바람이 일어가지고요, 그걸 뭐냐면 용트림 온다고 그래. 용트림 온다서 바닷물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회리바람 같아. 그때 그게 뭐냐면 용이 올라간다 그래. 용이. 그래서 용트림 온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다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게 희한하잖아요. 바닷물이 올라갈 때는 희한하게 짠물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냥 맹물이 올라가. 만약에 여러분 이 물이, 바닷물이 그대로 올라갔다 비가 왔다, 그러면 농산물이 어떻게 될까? 육지에 있는 모든 풀이 어떻게 될까? 다 죽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바다 염분을 물이
계속 민물이 내려가는데도 계속 3.5%의 염분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왜 와야 되느냐? 태풍이 와야 비바람을 몰고 와서 바다를 막 뒤집어 놔야 산소가 공급이 돼.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물이 살아요. 물이 살아서 거기에 있는 각종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요. 이게 또 비와 같이 와서 이따금씩 홍수가 좀 나야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서 바다가 땡큐하고 받아요. 다 떠내려가요. 이래가지고 육지에 오염된 걸 또 정리해주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면적이 모든 육지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바다의 면적이. 그게 3분의 2인데 이 바다의 면적이 3분의 1의 육지의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묻을 육지라 했고 물과 육지를 나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모인 데를 바다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태 우리 사람이 육지에 살게 되고 바다에는 각종 식물이 살아서 생물들이 살아서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말세가 되면 어떠냐?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면 바다가 오염이 돼서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오냐? 사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가 오염되면 공기도 오염되게 되고요, 공기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물도 오염이 돼.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에는 공기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게 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가 곧 뭘 의미하느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런 환난의 시대가 오기 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기 오염이 되죠. 그 다음에 물도 공해가 되죠. 사람들이 그냥 말세가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소리가 공해가 돼. 소리가 요즘에는 아주 소리가 얼마나, 그래서 요즘에 너무 소리가 그냥 깜짝깜짝 놀 때 있어요. 어느 날 오토바이에 그냥 소리가, 나도 미국에 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해. 미국에 가보면 웬 그런 소리를 틀어놓고 차를 몰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게 오고 다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일부러 이렇게 마우라도 안 껴. 깜짝깜짝 놀래. 차가 그냥 막.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찌그러지거나 이 본네트 위에가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 그냥 다시 창피해가지고 다 수리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없어. 자유야. 그냥 다녀. 그냥 본네트가 없는 것도, 위에 이게 카바도 없는 건 날아가는 것도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녀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학을 만들었을 때 우리 정한근 집사님이 그때 택시 하다가 어디서 차를 하나 주웠어. 차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자가용이라고 하는데 그 차 이름이 부리사예요. 부리사. 있지도 않아. 근데 이게 문이 안 닫혀. 문이 안 닫히는데 날더러 보더니, 목사님 부흥회하는데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러 가는데 날더러 문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거 타고 가겠다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야, 부흥회 갔는데 팔이 그냥 어찌나 오그라들어서 아픈지 말해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재앙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재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야. 바다의 재앙. 그 세 번째 재앙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강과 물 근원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자, 4절부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요, 여기에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우리는 목사님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소련, 구소련, 러시아 있잖아.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뭐냐? 예수쟁이들이야.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거기가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구소련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어디야 저기 러시아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소련에서 성지에 교회를 지어놓은 데가 많아요. 그 교회가 정교회라고. 정교회. 소련에 있었던 교회들, 정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공산국가가 되면서 예수쟁이를 제일 먼저 숙청하는 거야. 북한에도 여러분 평양지대가 기독교의 나라였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 그랬어요.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 근데 김일성이가 들어가서 공산화되면서 여러분 그때 예수쟁이들 엄청 죽었고 남한으로 피난 오고 그랬잖아요. 알고 고개나 끄덕거려.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왔어. 그 대표적인 북한에서 내려왔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가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의 빨갱이가 더 많은 거야. 그래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좌경화된 친북 세력들이, 이 지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이 그때 같아. 그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는 상관없어,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갖고 저렇게 난리치지만 동성애가 뭐냐면 공산화시키는 11계명 중에 제 2계명 아니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가 이 동성애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동성 간에 이게 이렇게 하도록 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뭐가 무너뜨리냐? 가족을 파괴하라. 가족을 파괴하라. 이게 11계명 중에 2, 3, 4계명이야. 2, 3, 4계명. 제 5계명이 교회를 파괴하라고요. 11번째 계명이 뭐냐면 11번째 계명 여기 나오죠. 예. 내가 이거 안토니오 그람시 이거 특강 한번 했더니 이것 때문에 제가 안토니오가 됐어. 목사 이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딱 끄집어내서 강의를 했더니 공산화로 가는 길, 이게 11계명이잖아요. 그 11번째 계명이 뭐냐? 마약입니다. 마약, 알코올, 술 취함, 그 다음에 담배, 이걸로다가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 청정지역이었거든요. 문재인 이 간첩이 코로나 때 마약을 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이, 이태원은 마약의 소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 멍청하게 앉고. 내가 목사님들만 이번에도 오정현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공부를 했더라고.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걸 다 들으셨다는 거야. 이분이 들어가지고서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를 하더라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봤다. 근데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다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알려야 돼. 자꾸 알려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재앙이 온단 말이야. 강과 물이 여러분 오염돼 버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마실 물이 없어. 우리 그 전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논물을 엎으러서 먹었어. 논의 물을. 왜? 농약도 안 뿌리고 그냥 하니까 논물을 먹어보세요. 흘러가는 논물 먹어. 얼마나 물이 달았는데. 논물을 먹었다니까. 논에 벼하는 논된 물. 요즘에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사슴피도 먹었잖아요. 사슴피가 그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난 이번에 우리 그 총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엔 피를 못 먹게 한대요. 사슴피를. 이 뿔 여기 해가지고 피를 먹어야지. 그게 사슴이 좋다. 왜냐하면 오염이 됐다는 거야. 오염이.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 그냥 수돗물 드세요? 물 사 먹어요? 아니면 정수기로 물을 드세요? 왜 얼굴들이 대답을 안 해, 이 동네가. 물 사 먹거나 정수물 먹죠? 그냥 못 드시죠? 소독해서 물이 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오염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오면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피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완전 재앙의 시대예요. 23년도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되면 이제 기근도 오는 거지만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풍재도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23년 9월 11일 날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요.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먼저 리비아부터 봐. 리비아에 댐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저기 보세요. 근데 이때 사망자가 몇 명이냐? 18,000명. 그리고 실종한 사람, 없어진 사람, 물에 떠내려가서 찾지 못한 시신이 10,109. 그리고 부상자가 7,000. 그리고 이재민이 4만. 그리고 이 댐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가 폐허가 됐는데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났느냐 그랬더니 21억 4천만 달러, 약 4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홍수 한 번 터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보다 더 심한 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23년도 9월 18일 날 모로코에 120년 만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말세가 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대지진이 있는데 이때 이거 무너진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이때에 이 지진으로 죽은 숫자가 3,000명. 그리고 수십만이 이진명이 냈는데 이 피해로다가 지진으로 집 무너지고 막 그냥 피해로 철로그리 끊어지고 한 이 피해로 얼마 정도 손실이 왔느냐 그랬더니 이 모로코의 GDP 대비 10% 이거를 얼마 정도의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몇십 년을 경제를 회복해도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진 한 번 크게 났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 안 나야 돼. 일본 근처 중국까지 지진이 막 퍼지는데 요 한국은 요 근처까지 오는데 지질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일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진으로 하면서 이게 밀어낼 거다. 육지가. 그러면 한국의 동해 쪽으로 큰 육지가 생길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세계에 일어나는 이 지진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에?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예수 잘 믿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게 들림 못 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7년 환란 시대 때 올 걸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요때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렇죠?
첫째 일사, 난리와 난리가 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말하는 거야.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 어디서 터지느냐? 중동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중동.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죠? 몰라? 싸움이 그 중동하고 자꾸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서 3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터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유브라데스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앞으로 그걸 설명을 할게요. 마지막 동방에 해 뜨는 곳으로 셈의 후예가 베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갔고 욕단이라는 사람은 밝은 해를 따라 찾아온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거가 됐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세계의 복음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 도표를 보여가면서 다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정말 스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그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육의 물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가는 물도 있어. 그게 뭐냐? 그게 SNS야. 우리의 정보, 지식, 종교, 문화, 사상, 세상 풍조,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SNS, 유튜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다 잠식해 먹어버려. 그래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은 버려야 돼. 여기에 중독이 되면 안 되고 나쁜 것을 봐서는 안 돼요. 이런 거 봐서는 안 됩니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버려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다 삼켜버리게 되면 우리 몸이 물이 아닙니까? 대부분 물 빠지면 죽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이 오염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눈으로도 들어오고요, 마음으로도 들어오는 거야. 이걸 예수 이름으로 다 퇴적해서 쫓아버리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이 대접재앙이라는 것이 이 노아의 애굽의 재앙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이런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할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세 번째까지 재앙, 세 번째,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재앙을 당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은 재앙이 안 와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재앙,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이잖아요. 파리재앙. 몰라도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이거는 고센 땅에는 안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런 재앙과 우리는 상관없이 복덩이만 된다고. 복덩어리요.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서 설교는 여기까지 줄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재앙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리라.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많이 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갈 바를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야, 너 홍해 건너가라. 그러면 가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입니까? 그냥 광야를 걸어가라. 그럼 광야를 걸어갔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셋대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도 하시고 적이 오면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래요? 내 노력으로 살래요? 다시, 내 의지로 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멘이에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복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살고, 믿으십니까?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옆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왜요? 왜 복덩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왜 복덩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버려야 돼요. 35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여,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